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야곱이 이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임종의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과 만나는 것이 이때 처음 등장해요.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성경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과 이 야곱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가 오늘 기록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만났을까? 아니요, 만나긴 했을 거예요.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이나 뭐 이럴 때 가족이 모였을 때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비쳤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샀냐? 애굽의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그럼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은 바로의 궁전 옆에 총리 관저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아침에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7년 만에 처음 만났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늘 살갑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마음으로 한켠에 좀 불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집안은 대대로 애굽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가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할머니가 빼앗길 수 있었던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뺏기지 않았지만 애굽은요, 치가 떨리는 곳이에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꼭 찍어서 말을 합니다. 애굽만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굽은 가서도 안 되는 곳이고 가봤자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 집안에서 일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릴 거예요. 일본은 가서도 안 되고 가봤자 좋은 기억이, 추억이 없는 곳이에요. 싸워야 될 곳이고 독립운동가 집안에서는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 하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를 떠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애굽? 우리 아버지는 애굽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여기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돼요. 자, 이제 만납니다. 두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자, 너의 이름이 뭐냐? 그때 그 두 아들이 손주들이죠. 만약에 처음 말이 아노, 아리가또 뭐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면 야곱이 엄청 당황할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말도 잘 몰라요. 그쪽 말에 익숙해요. 그 뭐 할아버지 데스 하면서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 상입니다. 우리는 뭐 시모노 새끼에서 태어났고 막 이러고 하면은 이 야곱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천되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된 건데 내 두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17년 동안 만남은 있을지언정 멀찍이서 네 할아버지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사라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요, 임종하게 되었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요.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보자마자 에이, 내가 요셉 너는 정말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쟤네들은 아니다. 며느리라고 어떻게 애굽 사람을 얻었고 거기에서 사냐. 그래, 이것은 시대의 아픔이지. 네 형제들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너를 팔아버렸고 네가 애굽에서 옥살이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다가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그 여인을 만나고 아이를 낳은 거 인정은 하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야곱은요, 요셉의 걱정과 달리 그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요 성교의 열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이 되어 그 앞에 거해야지만 그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요, 이 두 손주들을요 그냥 보기 싫은 이방의 여인이 난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허락한 성교의 열매고 너무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전에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에 4월 4일 날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을 통해서 새로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찌 보면 긴 역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청상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로서 사역하시다가 개척하신 거예요. 뭐 그쪽 사람들은 서자로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워진 모든 교회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교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오기 전에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거야. 내 두 아들, 내가 그들을 나머지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줄 것이다. 그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된 거 가장 귀한 거는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요 축복을 막 하려고 합니다.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세운 족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이에요. 이제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구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권 이것을 이제 두 아들에게 마음껏 쏟아붓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다 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교회가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 교회된 사람이 그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나눌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아들은 시대의 아픔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기뻤는지 9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을 드리니이다. 이 요셉이요, 이제는 그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은 내 거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요, 아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무슨 수고를 하고 애를 썼다고, 이거 내 건데 왜 당신 거라고 합니까? 지금 야곱이요, 두 아들을 내 거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서 그 아들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임을 인정한 거예요. 뺏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거나 우리의 것을 드릴 때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걸로, 가치 있는 걸로, 존귀한 걸로 세워주고 채워주고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그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에 놓여 있는다고 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너무 신나요.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했는데 웬걸요, 내 거다. 그들은 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인정하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야곱에게,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3지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야곱이 이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야곱에게 드렸을 때 오히려요, 이스라엘은요, 땅을 분배받은 12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제사장 지파가, 레위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것이 더욱더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너무 신나요. 내 이 두 아들은 성교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된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하면서 그 두 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축복을 할 때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한쪽은 오른손에 한쪽은 왼손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므낫세를 오른쪽에 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놓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이 손을 X자로 해가지고 오히려 오른손을 이쪽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그 다음에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원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때 몸에다가 털을 바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그의 총명함이 이뤄진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어떠한 것을 계획을, 작전을 짜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지만 그 축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히브리 말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애국 궁전 옆에 있는 총리의 관저에서 살았고 유모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다 애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국말을 배웠을 거예요. 가족들이 왔다 할지라도 고센 지방에 살아서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앞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 있는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다윗 그 유다 지파와 대척함으로 인하여 악한 왕들을 배출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축복은 받았지만 그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약속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어떤 괴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이 애플폰이 참 예뻐요. 그리고 사진도 그게 예쁘게 찍힌대요. 그래서 야,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스티커 하나를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이거 붙여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에요. 애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영 체계가 iOS가 돼야 됩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예요. 운영 체계가. 그런데 애플은 iOS예요. 정말 그 애플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폰만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운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지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한쪽 발만 교회에 담그는 거 그거 안 돼요. 지금 야곱이 마음껏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특히 에브라임에겐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훗날에는 약속을 떠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가장 문제가 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앞으로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자신은 약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떤 구성원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었던 88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원준이라는 여자분이요, 불렀었던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거,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지기 쉽다는 거. 교회는요, 깨지기 쉬워요. 왜? 질그릇에 있거든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유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유리면 그 방탄유리잖아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그게 존귀한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잖아요. 깨지기 쉬워도 누구 손에 붙들리고 무엇을 담느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되고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는 건 그분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분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 장로님의 교회나 어떤 특정 목사의 교회나 어떤 특정 권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항상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 약속은 받고 축복은 받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섹스피어가 뭐라고 했냐면, 사탄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그때 복이 되었지, 스스로 떨쳐나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을 때,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면은 복이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떠나서 세우니까 늘 유다를,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나라가 되었거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현찰이나 선물, 부동산이 아닙니다. 오늘 약속을 줄 때 읽었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지금 야곱이 주려고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분의 약속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천막을 치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스스로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중요 인물이 되었고, 야곱은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또한 이렇게 허락하겠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허락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부터 이들은 내 이름, 야곱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므낫세, 에브라임 자신들의 이름만으로서 불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야곱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그대로 통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그냥 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에 가야 될 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전화가 와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카드 쓰라고 해요. 엄마 아빠 카드 가지고 가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엄카잖아요. 엄마 카드, 아카, 아빠 카드. 법카는 쓰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 카드 그냥 마음대로 가서 긁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 예수가 구한 것처럼 내가 주겠다. 교회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두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곳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모은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못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메마르고 아직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해야죠.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작가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에 많이 힐링 드라마라고 이렇게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쓴 어느 작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작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남매를 중심으로 인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여자로 나오는 사람이 연미정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늘 뚱해 있어요. 뭔가 지쳐 있어요.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맨 마지막에요. 이 연미정이라는 친구가, 늘 웃지 않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밝게 웃으면서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끼는 게 사랑밖에 없어. 이런 말로 이제 드라마가 끝나요. 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던, 그리하여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었던, 사랑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했었던 그 연미정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만이 충만하니까 사랑밖에 느낄 게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받은 자녀로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밖에 느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느낄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교회가 언제 쓰러집니까? 세상이 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밖에 느낄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나오는 게 찬양밖에 없어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간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직까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있지만 지난 100년간 다 무너졌어요. 100년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하고 또 뭐가 있나? 그 굉장한 기업들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지금 삼성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에 아직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성교의 열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 혼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겨우 감당하여 2명의 성교 열매를 냈는데 이제는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서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교 열매를 가지고 오므로 인하여 그들과 더불어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래요. 야곱에게 그 두 아들을 드렸을 때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입니다. 더 존귀하고 자신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놓기도 좀 쑥스러워서 그동안 감추었던 그 두 아들들이 이제는요, 그 요셉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되면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찬양의 삶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